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9장입니다.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이청희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권능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경건함과 삼가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벌써 아시고서도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땅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어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묵묵히 겪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버리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는커녕 주님의 마음을 나몰라라 하고 시기와 질시로 가득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권능으로 변화시키시어 사랑과 긍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전쟁의 참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저희들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상황이 즉시 끝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병중에 신음하며 보혈의 손길을 간구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드리지는 못하나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의 시종을 아버지의 뜻에 맡겨붙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신 분들은 한층 아래층으로 내려오셔서 세례받으시는 분은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찬양 드립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성찬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과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은 잔과 떡을 함께 받는 예식입니다. 잔과 떡을 함께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신 후에 기도하시다가 집례자와 다 함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병 분전을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드시지 마시고 집례자와 다 함께 예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것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신 후에 자리마다 있는 빈 용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9장 4절에서 6절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거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밥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 매체에서도 혼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데 혼자서 밥 먹는 걸 일컫죠. 그러면 이 혼밥 하시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여럿이 같이 어울려 밥을 먹으시는 게 편하신가요? 한번 본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혼자 먹는 게 편한지, 그래도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게 편한지.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은 혼자 절대 밥 못 먹는 분이 계셔요. 네. 그래서 사모님이 어디 장기간 외출하시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밥을 굶는 게 걱정이래요. 챙겨 먹으라 그렇게 말을 해도 끝끝내 안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이 예전에 남성 상황이 지니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쭤보니까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싫대. 어릴 적부터 혼자 자취하면서 지냈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게 작정하고 약속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결혼을 하면 나는 절대 혼자 밥만 먹는다. 어떤 경우에도 가족과 함께 밥을 먹겠다. 이 다짐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그 신념을 지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 이제는 익숙하지요. 누군가 내 앞에 앉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식사하기보다 혼자 따로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굳이 배고프지 않는데 밥 먹는 젊은 세대는 요새 없어요. 어르신들은 그렇죠. 시간이 되면 밥을 먹어야 하지만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 고플 때쯤 먹는 게 밥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익숙한 세대가 됐고, 또 그것을 뭐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지요. 누군가 내 앞에 걸거치는 사람이 앉아있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나 혼자 자유롭게 밥 먹는 걸 원하는 세대. 벌써 누군가와 삶을 나누기보다 나 스스로의 삶을 챙기는 세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기사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누가는 아주 독특하게 예수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유월절 식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진행되었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이 시간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이 두 번씩이나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밥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기운을 느껴야 할 건 뭐냐면, 원래 유월절 식사는 목요일날 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 하거든요. 안식일이 시작된 이후에 먹는 건데 하루 앞당겨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 좀 의구심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준비했는데 이렇게 빨리 식사를 하시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식탁을 차려놓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간을 간절히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에 풍성하신 예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는 4번의 포도주를 나눕니다. 잔을 4번 들어요. 이 누가가 그런 기록들을 좀 세세하게 남겨놓긴 하는데, 마태와 마가야 보면 먼저 예수께서 떡을 먼저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잔, 떡, 잔 순서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잔을 2번 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풍습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아니, 잔을 2번 받으면 왜 우리 교회는 1번만 주지?
그리고 떡을 먼저 주는 게 맞아? 잔을 주는 게 먼저 맞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원래 유대 전통의 유월절 식사는 포도주 잔을 4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4번 받는 잔 4번을 다 기록한 거 아니라 마태와 마가는 떡 잔 받는 순서만, 누가는 잔 떡 잔 받는 순서만 이렇게 삽입해 놓은 거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첫 번째 잔을 들고, 집례자가 보통 아버지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니까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 쓴나물,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소스이긴 한데 차로셋이라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다음에 이 잔을 들고 내려놓은 후에 이 쓴나물을 이 차로셋이라는 소스에 찍어서 먹습니다. 처음엔 쓴나물을 먹어요. 근데 이 차로셋이라는 걸 뭘로 만드냐면 곡식 가루, 무화과, 그래서 빨간색이 나게 하는 소스로 만듭니다. 왜 빨간색으로 만드냐면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벽돌을 굽던 노예였음을 기억하라 라는 상징입니다. 빨간색이라는 게 이 적색 벽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먹는 건 잔을 먼저 마시고 쓴나물을 먹는데, 그 쓴나물은 그 빨간 소스에 찍어서 아주 소량, 올리브 열매 하나 정도 크기 분량의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집례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쓴나물을 먹은 다음에 유월절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식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유월절은 무엇인지 가족들에게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듭니다. 여기서 든다 하는 건 마신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 시편을 함께 찬송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떡과 나물과 고기를 나눕니다. 이때부터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잔을 준 이후에 뭐가 시작되냐면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 빵, 무교병이라고 하죠. 잼이 발라지지 않는, 안에 안고가 없는 빵을 나누고 고기까지 다 먹은 후에 축복 기도를 한 후에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 잔 이후에는 네 번째 잔을 연거푸어 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식사한 후에 세 번째, 네 번째 잔을 마시는 게 유월절 식사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했던 제자들은 이 유월절 식사를 압축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식사가 단지 우리가 애굽에서 잡혀 있었다 출애굽한 그 상징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새로운 만찬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자유인으로 대한 감사와 기쁨의 식사였는데, 오늘 예수는 이 식사를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이라는, 성찬식이라는 기독교의 새로운 전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19절 보시죠. 19절에 보면 누가는 한 가지의 단어를 더 추가하면서 예수의 살을 먹는 것, 예수의 살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유월절 전통에 의하면 이 떡, 무교병을 나누는 건 몇 번째 잔 이후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난 이후에 떡을 나누고 축복기도 한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가 추가하고 있는 단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라는 문장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였어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전통을 지키는 식사였는데, 예수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 떡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셔요? 자기 자신들,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자들, 쉽게 말하면 예수의 사랑을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떡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시간의 감사, 과거의 기억에 대한 감사, 과거의 전통에 대한 감사가 아닌 지금 현재 시점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지니고 사는 자만이 주의 몸과 피를 받음에 있어 거룩함 속에 자신의 삶을 날마다 돌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이 식사할 때마다 기억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 할 때마다 나를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대로 고지고대로 번역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누구를 기억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찬식이 있는 모든 순간순간에는 먼저는 성찬식이 앞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기억하는 삶에 성찬식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베푸셨던 은혜, 그 은혜는 특별히 예수에게는 고난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 우리가 당해야 하는 핍박, 우리가 죄의 결과물로 치러야 하는 죽음을 예수께서 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그 삶의 결과물에 동의하는 자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예수의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왜 끔찍했냐면 그 사랑의 절정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흠도 티도 없는 아들을 가장 더럽고 가장 극악무도하고 은혜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해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성찬식을 참여하실 때마다 뿐만 아니라 늘 하루하루의 삶을 사실 때마다 내가 주의 살을 받은 자, 나를 향하신 희생과 고통,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의 삶을 되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잔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이, 새로운 은혜가, 완벽한 창조의 완성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교파들이 나눠질 때마다 교리 논쟁이 있었지만 이 치열한 논쟁 끝에도 대부분은 하나를 이루기 위해 협력을 했습니다.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교리들은 다 타협점이 있었어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하긴 했지만 어찌 됐든지 교리의 차이들은 가급적 하나로 뭉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유일하게 교파마다 합의를 보지 못한 게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이 떡과 피가 무슨 의미냐, 이 떡과 피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이게 교파마다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카톨릭과 루터교는 이 떡과 피가 진짜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도 안 들으신 것처럼 저를 멀뚱멀뚱 찾아보시죠. 진짜 예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말해요. 이거 상식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그 신비를 강조하는 거죠. 지금 물질적으로 주는 건 잔이고 떡이고 실제적으로는 예수의 살과 피와는 실제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이게 우리의 몸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예수의 살, 예수의 피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이건 바꾸지 않았어요. 용어만 바꿨지 실제적인 개념은 똑같았습니다. 뭘 강조한 거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차마 생각할 수는 없지만 차마 이해되진 않지만 진짜 예수의 살,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기념설이라고 말해요. 기념하는 거다. 이게 떡과 잔이 전혀 뭐 변하거나 다른 증상을 나타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기념하는 거야. 예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눈 걸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기념설을 주장해요. 한국 장로교가 다 이 기념설을 지키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장로교, 이 칼빈 전통에 있는 장로교들은 이 기념설이 아니에요. 성령 임재설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임재설. 비록 물질의 떡과 잔을 우리가 받지만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받게 될 때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우리 육신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아직도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어요. 아주 대단한 논쟁거리인데 우리가 믿는 교파는 이 떡, 이 잔이 우리의 몸에 들어올 때 예수의 살과 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나타낸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독특함은 이 식사가 끝난 후에 21절부터 23절까지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완화시켜요. 그리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기록을 합니다. 오해의 소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가 중간에 나간 것처럼 표현해요. 그 연대기로 표기해 보면 가룟 유다는 이 성만찬을 하기 전에 식탁에서 벗어났습니다. 참여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는 읽어보면 참여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참여한 것처럼. 그렇죠? 21절입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형편을 기록하지 않고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냥 뉘앙스를 보면 꼭 식탁에 끝까지 있었던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는 누가 시대에 교인들에게 행하는, 또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누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에 죄인으로 참여해도 그 죄인의 참여가 당신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자인 것, 지옥에 떨어진 자인 건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그 지옥에 떨어진 자가 성만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의 몸과 피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살과 피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삶에도 그게 다가올 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새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들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건 이제 너희들 눈앞에 고통이, 너희들 앞에 처참한 현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이신 그분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것으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그 순간 너희들의 마음을 붙잡고 나와 함께 나누었던 식사를 기억하라. 이 처참한 결과가 너희들에겐 생명의 은혜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에 포함되어 있던 예수의 극진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나누었다 하여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처지가 바뀌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처절한 삶이,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고통과 끔찍함이 우리의 삶을 좌절시킬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승리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각박합니다. 현실은 참담합니다. 현실은 끊이지 않는 고통에 우리를 몰아넣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의 삶에 마침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려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것을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 주시려고 마지막 식탁의 자리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다 말씀하신 예수의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하심의 절정, 그 사랑하심의 표현이 바로 떡과 잔을 나누는 예식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성만찬의 은혜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살 때 내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새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사는 은혜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가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홍성민 성도님 가정에서, 홍성준 성도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산불과 전쟁 구호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실 때 먼저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저들의 헌신과 노력을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사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능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때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종려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떡과 잔을 예전처럼 잘 준비하면 좋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좀 미비했던 것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하반기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날 아마 성찬 예식이 있을 텐데, 그때는 예전처럼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식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각 예배마다 299명까지 참석 가능하십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 넣어드렸을 텐데, 우리 다음 주일 오실 때 부활의 기쁨,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시기 위해 감사 헌금 잘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에 모이고 참석 가능 인원은 299명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부서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다음 주일부터 부서별 모임 드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자녀들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제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학개서를 부분 보면서 강의하게 될 텐데, 학개서가 2장 뺏게 되잖아요. 1장, 2장 할 때 2장.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다른 말씀 묵상하지 마시고 이 학개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의 의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의미, 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의미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엔 다른 거 다 일단은 양보하시고 새벽 기도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렇게 참여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하시는 분들은 괜히 금식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그래 이번 고난주간에는 새벽 기도에만 참여해보자 이렇게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함께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구호 및 강원도 산불 피해 구호 헌금은 이번 주일까지, 오늘까지만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짓게 되면 다음 주일에 여러분에게 발표하고, 이게 목적 헌금이니만큼 이 전쟁 구호와 산불 피해 구호 헌금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구역교재 히브리서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 가면 히브리서 읽기 교재, 쓰기 교재를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구역 공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을 하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집에서 일단은 히브리서 읽기, 쓰기 열심히 하셔서 신앙생활에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